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본문 그대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본문 갖고 우리 같이 함께 나눴었죠.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웠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11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수들을 마음에 담고 그 신앙생활이 가장 온전하고 건전한 신앙생활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생활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의 가장 메카,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교회생활입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이 바로 돼야 가정 안에서의 나의 믿음도 그 가정을 통하여 온전히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 나의 신앙이 있어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나의 직장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또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것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서로 무엇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인정하여 줘라. 서로를 사랑하여 줘라. 그 사랑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택한 것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교회 생활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는 12절과 13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역자와 교인과의 관계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 꼭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도 계시고 또 교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우리 교회가 여러 부서가 다 자리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이다 그러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와 또 저와 함께 협동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협동 전사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대표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권면하는 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육자들을 지칭하는 말은 단순히 목회자, 목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직분을 받은 자들, 특히 장로님을 위시하여 모든 교사들을 일컫는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자들을 일컫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어떤 관계를 성립할 것이냐.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목회자가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이 목회자인가?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목회자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구별하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생겨나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잘된 교회냔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목회자냐,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다고 사실 여러분 다 교회가 아닙니다. 참 이 얘기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평신도들이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과연 교회 너희를 가르치는 자, 목회자, 그 사람과 너희가 화합하기 위하여 이 목회자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를 간략하게 2절에 걸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연 이 교회를 섬김에서 여러분들의 목회자와 함께 화합되어질 수 있느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화목할 수 있느냐, 그를 섬기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거짓 선지자라든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혹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 있죠. 뭐 걸핏하면 잠실에서 뭐 하죠. 여러분 포스터 붙인 거 봤어요? 그분 이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선생님 아세요? 아시네요. 여러분 박옥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옥순 목사라고 포스터에 사람들 참 밀집해 있는 사진 찍혀있고 포스터 발려서 잠실로 모이라 그러면 난리치잖아요. 요즘 아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변은 좋아요. 뭔가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죠. 잘 깨부순다 그래요. 잘 쪼갠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쪼개는지 쪼개다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귀에 듣기에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속이 후련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리는 없어요. 박옥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원파, 영생파, 구원파에서 갈라져 나온 잔류입니다. 뿌리예요. 그 구원파가 또 뭐냐? 여러분 구원파가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저 뒤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몽순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아니요? 아멘 하셔야죠. 집사님이 예수님이 피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내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집사님 구원 받은 거 맞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죠?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제가 또 묻는 거예요. 집사님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대답 못 하시잖아요. 이러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생년월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중에 생일 없는 사람 없죠? 영적으로도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아멘. 근데 그날이 없어요? 심각해져요. 이러고 물고 들어지면 이게 도대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반 교회들을 지탄을 해요. 일반 교회들을 책망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 호적을 올리고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호적에 입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출생 연월일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 앞에 주민증을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참 기도 안 차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은 귀가 혹해서요 그 말에 깜빡도 갑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진리인 양 수만 명이 모여요. 그 안에 진리와 비진리를 교묘히 섞습니다. 그럼 몰라요. 뭐가 맞는 말인지. 자,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느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은. 나는 뭐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 조금 이상하죠, 막 이렇게. 이거 이상하게 껴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원한다고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경고를 해놓고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막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봐요. 저가 아멘 아니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진리에 비진리를 섞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알면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그것만 알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멘 안 나와야 돼. 이게 정상입니다. 그것만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도 얻을 수 있고, 아멘. 거기다 예화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요, 이건 완전히 진리가 돼요. 이러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혹 가요. 그냥 갑니다. 진리를 진리로 구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의 눈을 흐리는 목회자, 가르치는 자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인정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교육자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획을 딱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단어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를 딱 붙여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되고 바른 목회자, 바른 가르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로 무엇하고요? 수고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3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수고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스리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권하는 자. 이 3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스리는 사람 따로 있고, 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3가지의 기능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공통된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 3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목회자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뭐요? 수고하는 자예요. 수고하는 자. 이 수고한다는 단어가, 제가 오늘 낮에도 헬라어를 좀 사용해서 웬만하면 좀 어려운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중요한 단어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수고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아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코피아워. 그래서 제 신학교 다닐 때 이 수고라는 단어를 외울 때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고스럽잖아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참 수고스럽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요? 코피가 나요. 아우, 코피 나는 아워, 코피 날 시간이야. 그래, 수고하는 시간. 그렇게 외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다라는 이 코피아워라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힘을 들이다, 애를 쓰다, 열심히 하다, 이런 의미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노동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햇볕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힘을 다시 쓰고 탈진될 만한 힘든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인 어떤 수고나 정신적인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의 중노동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코피아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말하는 줄 알겠죠?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탈진하기까지, 코피를 쏟기까지 정말요,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어디다가 표현을 했냐면 소에다가 갖다 대고 표현을 했어요. 소가 맷돌을 가는 모습을 놓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연자 맷돌 밑에다가 곡식을 쭉 깔아놓고 맷돌을 낀 다음에 거기다가 멍에를 매죠. 그래서 소에다가 탁 걸쳐매고 소가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연자 맷돌이 돌면서 밑에 곡식들을 쭉 빱니다. 그러면 나달들이 튀어나오겠죠.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수고로 일하는 사람을 비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소에 대한 표현이 이 수고하다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자신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처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게 일을 하는지, 이게 교회를 위하여 온몸을 불사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그게 또 목사란다.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교육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무슨 자세를 첫 번째로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분들 중에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거나 뭔가를 요청을 하시고 나면 꼭 말씀 말미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안 그래도 바쁘신데 짐을 더 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럼 저한테 아마 대답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 중에도.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회자가 바쁜 건 이런 일 하라고 바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들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잡히고 성도 수가 느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진정으로 목회자가 코피를 쏟기까지 힘들여 애쓰고 수고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애를 쓰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 목회자들의, 이 교육자들의 모습에는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는데, 제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앞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 자,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무엇한다고요? 수고하노라. 네, 성경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수고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무엇이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것은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수고하고 코피를 쏟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자가 제일 답답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고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요. 이 목회자가요, 절망감을 느낍니다. 좌절감을 느껴요. 이 절망감이 없는 목회자는요,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교회 누가 왔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관심이 있다면 교회 몇 명이냐, 헌금 얼마 들어왔냐, 이런 치사한 일에 교회의 마음을 뺏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는 망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교회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요, 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 더 왕성해지죠.
그런 교회 안에서는요, 더 심각한 죄악상이 만연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목회자가 이 일을 위해 수고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애통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볼 때요, 우리 교회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진리를 만끽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자유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만연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낮에도 함께 우리가 나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행복과 기쁨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과 기쁨이 나를 주장하여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조건이 나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애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단장이 끊어지는 듯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이미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애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큰 은혜를 주셔야겠죠. 아멘.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가득 되어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한 명이라도 끌어오고 싶어서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들어오고 싶어서 이 분야의 교회,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먼저 그 교회 가서 좀 앞자리를 앉고 싶어서 애쓸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에서 느끼는 행복을 갖고 싶어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고린도 후서, 다 비슷비슷하고 어디인지 잘 모르겠죠. 고린도 후서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제 핸드폰 소리하고 똑같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자,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세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수고했다는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염려는 어떤 일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춥고 목마르고 이 고생과 수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자, 29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은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 중에 두 번째 성격이 뭐냐면 그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성도가 굶을 때 목회자는 배두드리면서 목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울 때 목회자가 웃으면서 목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자기가 함께 동참하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또 수고도 했고 애도 썼고 여러분 모두 못해요? 자지 못했고 잠도 못 잤어요. 그 다음에요 줄이고 그 다음에요 목마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이 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고생해가며 수고하면서 목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요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어떤 사람이 약해져서 몸이 약해서 아파서 고통을 당할 때 꼭 마치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 같았다고요? 내 아픔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뭐 했다고요? 애가 탔다는 거예요. 애가 탔다는 거예요. 이 고생과 이 수고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목회자의 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자기의 삶을 따로 영위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여러분 얼른 돌아서셔야 돼요. 얼른 돌아서야 돼요.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우는 그곳에서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목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주여, 이 말을 제가 전하면서도요 얼마나 사실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일 때문에 내가 해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의 수고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냐면 교인과 목회자들 간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서는 이 일은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겉으로 사탕발림하는 말로서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 마음과 더불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짐승들도요,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짐승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이 오면은 뭘 흔들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리고 해를 혓바닥을 내밀고 그래요. 근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요, 벌써 어떻게 해요? 털을 그냥 세우고 막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고 있죠. 어떻게 나 한번 건드려봐. 그냥 나도 그냥 맞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짐승도 알아요. 그 미물도 사람이 주는 마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걸 몰라요? 더 나아가서 사람도 알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진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그 교회를 모르시겠어요? 우리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줄 수 있고 마음을 통할 수 있고 진심과 진심을 맞게 하여서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웃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심으로 함께 이루어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수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수고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엄청난 일, 대단한 일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현대에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그런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함께 매맞고 함께 춥고 함께 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처럼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무엇이 가능합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일은 가능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한 사람을 위하여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걸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소망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의 영혼을 놓고 애타하고 울부짖음이 없으면요, 어디에서 그걸 찾겠습니까? 누구한테 기대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위안 얻고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쉼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맡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근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20대 후반 때입니다. 한참 이제 교회 사역한다, 어디 캠프 다닌다 그러고 막 정신없이 다닐 때예요. 그때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고 저는 다녔는데, 뭐 그 중에 제 교회 교인은 한 명도 없죠. 가갖고 사역하고 헤어지면 그걸로 끝이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정말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노래 부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회를 참석하면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 저는 노래하는 가수로 드는 게 아닙니다. 전 가수 되기 싫습니다. 제가 복음성가 가수로 무대 위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목소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 나의 땀과 나의 이 피라는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그 심령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례가 있든 없든 그냥 갔습니다. 부르면 갔어요. 무조건 갔습니다. 그냥 부르면 그게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으니 이곳에 하나님 영혼의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갖고 몇 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그 10년을 제 20대를 거의 그러고 보낸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22살 때서부터는 집회를 다녔으니까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 받기까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고서 제가 분이엘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왔는데,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는데, 그때 그 시절에 어느 집회에서 집회했을 때 그곳에 와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젊은이를 만났어요. 사실은 만난 게 아니라 만나고 있었는데 모르다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하나님 만나 뵙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느낀 것이 어디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다시 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소가 어디냐, 내용이 어땠냐, 시간이 어땠고 그 특징들을 쭉 서로 말을 맞췄더니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인도했던 그 집회인 거예요. 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모르고 있다가 근 10여 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만나서 다시 알게 된 그 사람이 그때 처음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까마득히 몰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앉아있잖아요. 우리 서금성 선생님이에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하나님 그때 제가 좀 수고했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수고 말고요,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시키시라면, 물에 빠져 죽어라 하는 것만 아닌다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진짜 그때는요, 물에 빠져 죽는 건 아니지만 제 땀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이걸 쏟아냈는지. 그때 6주 집회를 했습니다. 6주 동안. 사람이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끝나고 났는데 기념 테이프 한 장 딱 주고 끝났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어디서 그렇게 부른다라면요, 그거 조건 생각하지 않으면 갈 겁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쓴다고 하신다면 내 마음 다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속된 말로 미친 듯이 했습니다. 미친 듯이. 아주 새벽부터요. 새벽 타임, 아침 타임, 점심 타임, 오후 타임, 저녁 타임. 그러면 자는 시간도요, 하루에 3시간? 왜냐하면 나머지 시간은 연습해야 되니까요. 또 다음 집회 준비해야죠. 씻어야죠. 한 번 집회하고 나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싹 다 젖으니까, 그럼 다음 집회 올라갈 때 그러고 올라갈 수 있어요. 땀 냄새 풍기고 싹 또 씻어야 돼요. 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6주를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때 만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청년을 하나님이 내 교회 교원으로 주실지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만나서 함께 섬기라고 교회를 이루게 해주실지 꿈에도 몰랐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상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그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례비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수고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받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다시 와서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첫 번째로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무엇하며요? 다스리며 그랬어요. 다스리며. 이 다스리다란 말은 뭐냐면 교회를 잘 양육하는 행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부분. 잘 행정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 처리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이 행정에 대한 것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서론 정도만 배우고 나니까 저같이 사회생활도 해보지 않고 신학교 갔다 바로 교회로 온 사람은 뭐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치리하고 이것을 잘 다스려서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되는지 사실은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제가 지긋해서 교인들과 더불어 허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게 좀 편한데 말이에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만 해도 31살이에요. 지금도 새 파랗게 젊은 목사 소리를 어디 가든 듣는데 그때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얼굴도 이렇게 뽀송뽀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부분도 잘 처리를 못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교인들 간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어떻게 교회를 이 교회 행정들을 잘 처리해 나갈 것이냐. 이분들이 참 이 부분들이 어려웠어요. 이 부분을 저만 어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흥황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이게 문제 아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 한 편 설교에 몇 명이 회개를 해요? 교인이 3,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늘어나고 많이 구원받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이 행정적으로 약할 때는 이것도 사실은 적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나면요 이거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니까요. 이 행정적인 부분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온 구제 헌금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서로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통용하고 서로 사용하고 이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거든요. 자기의 물건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이 진짜 본연의 의미의 그런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기 거를 막 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3,000명 회개와 들어오는 그 큰 규모의 교회에 너나 할 거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내놓는다고 그러면 그 액수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대단할 겁니다. 상당할 거예요. 사도들이 처음엔 그걸 갖다가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중에서도 과부, 고아, 뭐 어려운 사람, 또 소년, 소녀, 가장 막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나눠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그 중에서 누락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복된 사람도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받았네, 어떤 사람은 더 받았네, 왜 나는 빼놓고 저 사람은 2번 주네, 이런 거 갖고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막 발생이 됐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왜 못한 거죠?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잘 못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도들이 정말 잘못 다스렸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교인에게 찾아가서 너 그때 받았잖아, 너 영수증 좀 내놔봐, 확인해보자, 대조해보고, 내가 장부 갖고 있는데 네가 받은 영수증 없으면 이건 무효야, 뭐 아마 이렇게 처리하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문제로 교회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문제를 일으켰을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대답이 성도들은 잘했어요. 사도들은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막 뒤도발발하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현명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적인 부분이 참 약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맡으라, 교회를 목회를 하라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기꺼이 하나님한테 아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물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엔 자신 없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서류 뭐 이런 얘기만 하면요 머리가 막 착착 아파요. 뭘 띄래 그리고 뭘 내야 된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뭘 쓰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 있어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목회 나가는 데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자신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 사도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죠. 그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행정적으로 미흡하였고 아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 집사를 뽑았죠.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공개를 삼는 것이, 이 일의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제쳐놓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 일에 손대지 아니하고 무엇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였더니 교회가 크게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후로는 일에 대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리는 게 뭐 이렇게 말 들어! 이게 아닙니다.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도 있죠.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뭐 다 눈이 있으니까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없잖아요. 본 건 본 거지.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는요, 은근히 반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금집사! 똑바로 해야지, 그 말이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권위적이지도 않습니다. 뭐 잘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반말하는 게 무슨 깡패예요? 그런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교회 안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다스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목회자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다스림은요,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두 번째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2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2절 하반절 마지막으로 너희를 다스리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이 권하다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권하다. 목회자는 권하는 일을 해야 된대요. 권하는 거 뭐예요? 우리 선생님 오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목마를 테니까 자, 물 한 잔. 아, 여기 있대요. 이게 권하는 거죠? 근데 이게 권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하다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권하다는 말은 권고를 뜻하는데 이 권고는 책망과 시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성도의 죄악과 성도의 잘못에 과감하게 책망할 수 있는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그 일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잘 듣기보다는 오히려 불협화음이 더 커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뭐 좀 부도덕한 일을 했거나 뭐 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찾아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혹은 정면에다가 엄한 말로, 여기서 권하다는 말은요, 책망도 그냥 책망이 아니라 엄하게 책망하는 것을 말해요. 아주 간절하지만 엄하게 책망을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목회자의 진심을 알고 정말로 더 사랑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마음에 품어두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 그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깨어나라고 깨십시오 설교를 했더니 기둥 뒤에 앉아서 졸던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내 졸다가 그 깨하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날 깠다고. 기둥 뒤에서 주는 걸 보고 얼마나 내가 꼴보기 싫었으면 대놓고 깨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그 교회, 또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끝까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걸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교회 안에서 문제입니다. 이 일을 놓고요, 잠언서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우리 잠언서를 한번 넘어가 보죠, 또. 자, 구약 성경에 잠언서 9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잠언서 9장 7절과 8절. 구약성경 919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9장 우리 7절과 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서 9장 7절 8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하나님이요, 이 책망이라는 요소에 대해놓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냐 거만한 사람이냐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책망했을 때, 특히나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직분자들이, 교육자들이 나를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그 책망을 받고 나서 마음에 그 책망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책망한 사람을 끝까지 마음에 앙심을 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지금 여기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저 9장 7절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책망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만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 책망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설령 혹 잘못한 일이 있어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한 사람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준을 주셨어요. 근데 현대 교회는요, 이 후자보다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교회에서 책망하는 일이 웬만하면 없어요.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안 하니까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가요. 여러분, 바늘도둑, 소도둑 얘기 아시죠? 아시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교육상 배우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밖에 나가고 바늘을 하나 훔쳐왔는데 그 엄마가 훔쳐온 바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야, 우리 아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 들키지도 않고 이렇게 잘 훔쳤니? 그리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커서 나중에 뭐가 됐어요? 소도둑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저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 아이가 감옥에 갔어요. 그렇죠? 감옥에 가고 엄마가 면회 왔더니 엄마 귀 좀 가까이 대봐. 그래서 무슨 귓속말을 할 줄 알고 귀를 가까이 대더니 엄마 귀로 확 물었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렸을 때 그 바늘 하나를 훔쳤을 적에 그때 나를 매질을 하지, 그때 나를 책망을 하지, 그때 나를 야단을 하지, 그랬으면 내가 여기 들어오지 않아도 됐는데 엄마가 그때 나를 칭찬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책망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하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무엇 해주라고요? 인정해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목회자 섬기는 것을 참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잘해요. 목사님 그러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드리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성도들은 우연히 산을 지나다가 산삼을 캤는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거 누구 갖다 줘요? 자기가 먹어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보통 되게 누구 갖다 줘요? 산삼 캐면. 아유, 아버지. 아버지도 갖다 드리고요. 자식도 갖다 줍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열심히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요, 교회 목사님 갖다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경우 얘기를 실제로도 봤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산삼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막 자랑을 해요.
근데 또 그것도 못 먹었어요, 그 목사님도. 왜냐면 그거 먹으려고 감사기도 하려고 다 강대상에 갖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더래요. 그 성도는 너를 위해서 그 귀한 걸 안 먹고 내놨는데 넌 산삼 먹으면 목사 될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또 그걸 보통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줄까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두 사람이 딱 떠오르더래요. 근데 해필 두 뿌리야. 그래서 한 뿌리씩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아주 귀가 닳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건 압니다. 아는데 말이에요. 정말로 목회자를 섬긴다는 일은 여러분, 물론 그 일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 나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나쁜 일이에요. 목회자에게 옷 사주고, 채 사주고, 돈 주고, 상담 갖다 주고,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일만 하면 나쁜 일이에요. 그 일만 하고 다른 걸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라고요. 오히려 목회자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내 주머니에서 귀중한 것에서 그를 줄 줄 안다면 그것을 내놓기 이전에 그 목회자의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놓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 안에 이 기능이 정상으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목회자가 내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하여 나를 손대시고 이 교회에 손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수고해 주는 사람으로, 나를 다스리되 하나님이 다스리는 손길을 대리로 대신 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한 나의 잘못과 나의 모든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화목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 진정한 화목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순기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로 굉장히 겉으로만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일들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은 한옥이 있는데 돈을 내놓는 건 괜찮은데 마음을 잘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해놓고 무슨 문제 딱 터지면 어떻게 해요? 고개 돌리고 외면해요. 다시는 그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마음 내켜서 기분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서 내가 어느 교회 나가는 것은 내 자유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책임지셨고 나의 영혼을 양육한다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회자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만큼 나도 수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조건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멋스러움 때문에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음을 그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야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요, 성도도 주인은 아닙니다. 참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화목되어질 때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요, 뭘 잘났다고 그냥 의시될 것도 없어요. 목회자가 뭐 의시될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이 말도 또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시죠?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단 말이에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최고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네? 무슨 말이냐면요, 목회자는 이 땅에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별 볼 일이냐면 하늘나라에서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그래요. 목회자들이 뭐 멋있으려고 그럽니까?
목회자들이 뭐 그렇게 잘나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뭐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거, 오이 오식, 뭐 좋은데 대우받고 말이에요. 식사도 한 번 하면 무슨 뭐 몇십만 원씩 하는 데 가갖고, 뭐 그러려고 그래? 이 땅에서 모든 소망 다 내놓는 사람이라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말하는 자가 목회자 아닙니까? 아멘. 그 사람이 교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살아가는 거는 뭐 그렇게 많이 뭐 대단한 사람인 거냐? 빛을 발하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 안에선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과 같이 멋진 사람들입니다. 자체발광이라고 그러죠?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환한 빛이 나나.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얼마나 빛이 나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그는 실제로 얼굴에서 발광이 됐죠? 그렇죠? 하나님의 십계를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와 무서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뭘 가렸어요? 수건을 가렸어요. 빛나는 사람들을, 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바울이 이 땅에서 인정받을 만한 외형이나 그가 가진 무엇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바울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거지 같았어요. 거지. 어디 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러니까 맨날 배부를 때도 많았죠. 주면 입고 안 주면 못 입고. 그러니까 죽을 때도 많았죠. 때리면 매 맞고 안 때리면 그냥 걸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매 맞고 죽은 줄 알고 동구밭에다 버렸는데 그거 잘 데려다가 살리고 막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제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아멘. 그 대신 어디서 빛을 발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하는 목회인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땅에서의 정말 소망이 정말 없어요. 전 정말 없어요. 그럼 별로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저한테 간혹 가다가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좀 사라, 뭐 좀 사라, 막 그래요. 제가 그 뭐 좀 사라의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아유, 이것 좀 사, 이것 좀 사, 그러고 막 뭘 그렇게 자꾸 사래요. 근데 별로 안 필요해요. 그래서 안 사요. 그냥 뭐 별로 괜찮아요. 정말로 저 자신은 별로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런가? 보통 사람이면 갖고 싶은 게 맞는데, 보통 사람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보통 사람들은 살 텐데 왜 나는 그게 별로 안 필요하지? 안 사고 싶어요. 싫어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이 땅에 그런 바람이나 소망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라고, 저는 걷어가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별로 안 바래요. 별로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그런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이루시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넘쳐나고 터져날 것 같은 이 기쁨이 우리의 예배에,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다 남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어주셨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이요, 또 이는 예수님의 발가락이요, 또 이는 예수님의 옆구리요, 또 이는 예수님의 팔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텐데,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그럭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참으로 불행한 일이요, 참으로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분이엘 교회, 주의 말씀을 쫓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친솔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목회자는 내 생명을 내놓고 교인들을 위하여 불살할 수 있을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수고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분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하는 교인들과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성도와 하나님의 종이 쌍방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을 탓하고 욕하려고 손가락질하려고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고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지금 이미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 있는 천국 백성들처럼 우리는 비록 육신을 믿고 땅에 사나 그 사는 모양은 꼭 같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천국과 같습니다 하는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